전도 훈련이 있습니다.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훈련을 하고 또 훈련에 참여한 사람들이 꼭 처음에 시작하는 두 가지 소위 진단 질문이라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 밤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난다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고요. 그거에 대한 대답을 들은 후에 그렇다면 무슨 근거로 그렇게 확신을 하느냐, 이렇게 두 가지 진단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 문제를 가지고 부류를 나눠보면 아마도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구원의 확신 같은 거는 상관없다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죄책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세 번째로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 그래서 삶이 너무 고되고 지치고 힘들어서 너무 괴롭습니다 라고 외치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확신하고 승리하면서 감사하는 삶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수요 예배가 되면은 특별히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구원 확신 시리즈를 오늘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는 특별히 구원의 확신 문제를, 구원의 서정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먼저 이 순종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이 성도의 자세와 태도가 너무 중요한데, 또 내비게이토라고 하는 선교회가 있는데, 내비게이토라고 하는 선교회에서는 소위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수레바퀴 예화라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의 이게 수레바퀴가 있는데, 이 수레바퀴를 성도의 삶이라고 하면은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축이 있는 거예요. 수레바퀴가. 수직적인 것은 하나는 예배고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또 수평적인 것은 성도의 교제 또는 이제 복음 전파,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축이 돼서 수직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수평적인 것은 사람과의 관계고, 그 중심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빠진 것이 있습니다. 이 수레바퀴 예화 가운데서 수레바퀴가 굴러가려고 그러면 수레가 이제 각 축이 있지만, 중심이 있지만 또 테두리가 있어서 그 테두리가 지면을 밟고 이렇게 굴러가야 되지 않습니까? 자동차로 말하면 타이어와 같은 그 무엇이 있는데, 그러면 그 테두리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성도의 순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 그래서 이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 잘 듣고 성도의 교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굴러갈 수가 없는 것이죠. 순종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고,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첫 번째 이 순종이라고 하는 성도의 태도와 자세뿐만 아니라 성도의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순종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에 성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순종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선포되는 그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 반응으로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현대인들은 이 순종이 너무 어렵습니다. 순종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요 사이는 이제 어떤 기본 진리라든지 기초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통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고 자기가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시대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질색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순종이라고 하면은 뭔가 거추장스럽고 뭔가 노예같이 맹종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어쩌면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복받기 위해서 그냥 해야겠구나라고 억지로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이 순종의 문제에서 많은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은 맹종도 아니고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순종이란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토기장이가 빚고 만들어 놓은 대로 되는 것. 토기장이가 무엇을 만들었어요? 토기를 만들었죠. 토기가 되는 것. 토기장이가 만든 대로 토기가 되는 것을 순종이다. 이랬습니다. 오늘 성경 한 군데 찾습니다. 이사야서 이렇게 64장 이렇게 손가락으로 접어 놓으시고 로마서 한 군데 찾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신약으로 가서 로마서 6장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손가락으로 접어 놓으시고요. 로마서 6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 있죠? 15절 보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된다. 죄의 종이면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이면 의에 이른다. 우리가 죄의 종일 때는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렀지만 이제 은혜 안에서 순종의 종이 되어서 거룩과 의에 이르게 되었다 하면서 우리 존재가 바뀌었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 사는 그 합당한 삶을 사는 것. 마치 종이 주인에게 속박당하는 것. 속박당한다고 하면 우리가 좀 어색하고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종이 자기가 모신 주인에게 죄의 종이면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이면 의에 이르는 것처럼 종이 자기 주인에게 매이는 것. 이것을 바로 순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어요? 자기 존재에 매인바 되는 것. 그럼 내 존재가 어떤 존재냐? 은혜 안에서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거야.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사는 것.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으로서 사는 것. 또 지원교회 성도들은 지원교회 성도답게 사는 것. 그것이 순종이다. 자기 존재에 매인바 된다는 것이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존재가 바뀌었는지를 설명하면서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순종이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서는 종에게 매인바 되는 것, 종으로서 매인바 되는 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으로 설명이 부족하니까 이제 7장으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7장 2절 한번 보시겠어요? 6장에는 종으로 매인받은 것을 순종이라고 설명한 다음에 7장 초반부에 가면 2절 말씀 보면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여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남편은 그 여자의 남편이 되고 여자는 그 남자의 아내가 되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남편으로 사는 것, 아내로서 사는 것. 근데 그 속박이 언제 풀어지냐? 남편이 죽거나 아내가 죽거나 그러면 그 속박이 풀어지는데 죽지 않고서는 남편과 아내는 영원토록 그 속박 안에 있다는 거야. 그것이 자기 존재에 매인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걸 더 나아가서 9장에 가면 오늘 우리가 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9장 19절에서 21절 토기장의 비유가 나오죠. 9장 19절에서 21절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빚은 대로 토기가 되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로마서 6장, 7장, 9장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존재대로 사는 것,
마치 종이 주인에게 매여 있고 아내가 남편에게 매여 있고 토기 그릇이 토기장에게 매여 있는 것과 같은 것이 순종이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존재에 매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존재가 무엇이고 자기가 어디에 매여 있는지 모르는 것이 성도의 삶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복음서에 가면은 이런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종이 밭에 가서 열심히 떼 앞에 서서 일을 하고 돌아오면 하루 종일 일하고 왔어요. 먹을 것도 없고 뭐 배가 고파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러니까 밥 차려라. 종아 밥 차려라 그래요. 쉬지도 못하고 이제 종이 밥을 차리니까 밥을 갖다 주고 난 다음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서 시중을 계속 들죠. 뭐 물 필요하다, 반찬 필요하다 계속 시중을 들고서 밥을 다 먹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종이 자기 구석에 가서 자기 밥그릇을 챙겨 먹는 것. 이런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 야, 그 주인 참 야박하다. 하루 종일 밭에서 뜨거운 햇빛에서 일하고 돌아온 종에게 어떻게 그렇게 자기 시중을 들게 하고 좀 시원한 물 하는 그릇 주고 좀 맛있는 거 좀 먹으라고 하고 자기 건 자기가 좀 챙겨보면 안 되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비유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목표가 있어요. 하나의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비유를 가지고 요것저것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비유의 초점이 흐려지거든요. 이 비유의 말씀 뭐냐 하면 종은 종이고 주인은 주인이니라. 주인은 이런 것이 주인이고 이런 것이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수고했느냐? 누가 더 피곤하냐? 뭐 이런 것들을 따지기 위해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종이냐? 종은 무엇이냐? 주인은 누구냐? 주인은 무엇이냐라고 가르치기 위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 영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막 불륜 영화, 불륜 드라마가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불륜을 저지르면서 마치 남편은 아내한테 너무 매여 있고 아내도 남편한테 너무 매여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는 것을 로맨스라고 얘기하는 불륜 드라마, 영화 가득 차 있어요. 자기가 어디에 매여 있고 왜 매여 있는지를 모르고 이 매여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매여 있는 것이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기 역할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 남편이 남편의 길을 떠나고 아내가 아내의 길을 떠나는 것이 자유라는 거야.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것이 속박이라는 거야. 우리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왜 결혼을 안 합니까? 막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속박이다.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 부모님을 보건대 맨날 결혼해서 싸우고 저렇게 뭐 한다고 사냐? 내가 그냥 돈 벌어서 내가 편하게 살자. 이런 생각을 갖는 거거든요. 남편이 되는 것이 무엇이고 아내가 되는 것이 무엇이고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편리대로 자기 자유를 추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방종하는 것이죠. 네? 그런 삶을 부정하고 그런 삶이 괴롭다고 생각하니까 불륜을 저지르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이사야서 64장 본문을 봤잖아요. 64장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64장 아까 손가락으로 꼽아 놓으시라고 그러는데 꼽아 놓으셨죠? 64장 이제 5절 앞에 나와 있는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면 지금 64장이 어떻게 하다가 64장 8절까지 왔는지 한번 보면 64장 5절 6절 보세요.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렇게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요. 7절은 무관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죄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64장 8절에 바로 불순종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64장 전체가 자기는 부정하고 자기는 무관심한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자기는 불순종한 그런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인생도 정말 구원받을 수 있나요? 나 같은 이러한 인생이 얼마나
무의미합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던지고 있는 그 이 질문에 대해서 아니다. 너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였고 무관심하였고 불순종했다라고 성경이 오히려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불순종하고 있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본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망각하면서 마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살고 있는 것이죠. 성도의 삶에 있어서 순종 면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순종하는 길입니다. 기쁘게 평안한 자리에서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순종하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길은 순종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길이 있어요. 죄를 자주 습관적으로 짓고 그것을 속박이라고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그 방종을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죄송합니다. 술, 담배, 하기 싫은 것들,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 다 하죠. 물론 이제 술, 담배 문제가 구원의 문제냐 이건 또 다른 문제지만 그러나 한국 교회가 세워질 때에 우리 선교사님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술, 담배 문제로 교회가 넘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해서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소속돼 있으면 이 교회의 가르침에 따르는 거예요. 그것은 진리의 문제를 떠나서 그런 규정 안에 살아서 같은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측면이거든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술, 담배를 하고 말과 행실에 있어서 모범이 되지 못하고 이원론적으로 살고 그러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그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다 돌아올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들,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이 그 그릇대로 쓰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렇게 순종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순종할 것이에요. 그래서 축복의 자리에 갈 겁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마음이 클수록 그 자리에 가기까지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운 매를 맞을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파인애플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지배를 받는 뉴기니아라는 곳에서 한 투안이라고 하는 어떤 선교사가 실제로 7년 동안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이 투안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제 의사였습니다. 상점도 갖고 있고 의사였는데 현지인들, 저는 이제 원주민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현지인들이 있는데 그 현지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니까 파인애플 이 열매가 너무 먹음직스러워서 자기도 파인애플 나무를 심었어요. 그래갖고 파인애플 나무에서 열매를 맺는데 자그마치 3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다 이제 기다려서 1년 차, 2년 차, 3년 차 돼갖고 기다리는데 마침내 파인애플이 막 맺혀요. 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언젠가는 내가 이것을 날 잡아서 이제 따서 맛있게 먹으리라라고 딱 해서 가보니까 현지인들이 다 따가버린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병원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이 파인애플 나무를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이 현지인들이 다 이 선교사를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아차 하고서 다시 파인애플 나무를 심어서 3년 만에 결실을 다시 보는데 역시 현지인들이 계속 훔쳐갑니다. 상점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또 도망가고 또 무서운 개를 키우니까 또 사라지고 그러니까 선교 사역이 되지가 않는 것이 그러다가 다시 안식년을 맞이해서 본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다시 파인애플 그 나라로 가서 파인애플 나무를 심어서 이제는 이 파인애플 나무를 하나님께 드리리라라고 하면서 드렸단 말이에요. 또 열매가 맺었어요. 근데 역시 현지인들이 또 따갑니다. 그러니까 이 투안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씁쓸한 웃음을 짓습니다. 그때에 이 현지인들이 이 선교사한테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투안, 당신은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나 보군요. 그쵸?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약 올리죠. 왜 그렇게 생각하냐라고 하니까 당신이 이제 파인애플의 열매를 훔쳐도 당신이 화를 내지 않으니 당신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투안이
혼자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합니다. 아, 내가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라고 했는데 이 파인애플의 권리를 내가 주장하기 위해서 내가 본연의 일을 놓쳐버렸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현지인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파인애플 나무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알게 되었고, 아, 하나님 것을 훔치면 우리 벌받아라고 해서 더 이상 이제 훔쳐가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많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 투안이 어느 날 레위기 19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발견하는데 이렇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제4년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제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5년째야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그래서 투안이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께 순종했더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당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당했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서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나는 이 파인애플 밭에, 나의 파인애플 밭에 무엇을 심었는가? 우리 각자가 다 파인애플 나무가 있는 거예요. 건강을 심었습니까? 돈을 심었습니까? 친구, 재산, 직업, 애인, 명성, 권세, 신분, 음악, 예술, 취미, 그 어떤 것을 심었냐 말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매여 있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파인애플 밭같이 심겨져 있어서 그것만은 내 거라고 생각해서 남에게 양보할 수 없는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오늘 묻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 구원받은 자녀로서 매여 있길 원하는데 과연 그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성도로서, 자녀로서, 청지기로서, 군사로서, 대사로서, 직분자로서, 목회자로서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느냐? 아니면 그 직분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너무 거추장스럽고 너무 힘들고 너무 버겁고 나를 옥매이는 것으로 여겨서 그렇게 거짓된 자유를 향해서 살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매여 있는 것을 불순종하게 되면, 그것을 거부하면 그 다음은 자유가 아니라 세상에 매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이던 세상에 매이던 둘 중에 하나인 것이지 하나님께 매이면서 자유롭게 세상을 살아가지 못해요. 하나님께 매이지 않으면 세상에 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순종을 하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 결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다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는데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순종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자비로 우리에게 하나하나 로마서를 통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너희가 이러한 질그릇이 아니냐, 내가 너를 빚어서 너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너를 담기 위해서 너를 이렇게 빚었노라. 그러니까 그것을 행복해하라. 물고기가 어항 속에 있는 것, 물 안에 있는 것이 자유인 것이지 그것이 속박이 아니야. 기차가 레일 위로 달리는 것이 속박이 아니야. 그것이 자유인 것입니다. 그 자기 존재에 메인바 되는 거, 주영을 뜯어서 쇳물을 붓니다. 그래서 그것을 칼로 만들어주면 칼이 되는 것이고, 권총이 되면 권총을 만들면 권총이 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주어진 것,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참으로 가장 인생에서 복되고 신앙생활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에요. 속박이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막 능력 있게 힘 있게 세워지는 거 물론 기쁜 일이죠. 그러나 그 전에 선행해야 될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분명합니다. 세상은 유능한 사람을 원하지만
교회는 유능한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유용한 사람. 언제나 주님이 부르면 교회에서 우리가 신방 가자 그러면 나 바쁘지만 그래도 같이 동행하고 성도를 돌아보는 마음으로 그냥 부르시면 예스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교회의 일이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이니까, 나의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는 것, 그거 유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가스펠 찬양 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는 이렇게 돼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이런 가사의 내용인데요. 이 찬양은 제가 미국에서 2001년도에서 한 7년 정도까지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에 임마누엘 교회라고 하는 곳, 선교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선교하는 교회에서 중국으로 선교사 한 명을 파송합니다. 파송을 했는데 오랜 선교를 하다가 중간에 돌연사를 당합니다. 중국 공안을 통해서 돌연사를 당하는데 죽음의 이유를 몰라요. 그래서 그 선교사의 순교를 기리기 위해서 그 남은 자녀와 아내를 위해서 고영원 씨가 작사 작곡한 노래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빛도 없고 또 아무 열매도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지금 중국 지하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는 줄 압니다. 그런 거예요. 순종은 그런 거예요. 당장에 표가 나지 않고 또 빛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삶이 비록 화려해 보이지 않고 멋져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가장 마음이 아픈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런 순종의 길로 축복된 성도의 삶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